저는 참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더운 날에, 쨍쨍한 날에 얼마나 더워요. 그렇지만 성북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었고, 리모델링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토요일 날 온통 그 업체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과 이 리모델링을 잘해서 잘 짓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후 예배는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 하신다고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 물론 뭐 사역자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래서 섬김으로 또 우리 기도 후원으로 물질의 후원으로 이렇게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후 예배 찬양 때 이렇게 올라오면 찬양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향유 억합에게 한 번도 박수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박수로 우리 수고의 박수, 수고하셨다고 사역 위에 우리 기도를 더하여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7장인데요. 에스겔서 7장, 참,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가죠? 두 번, 세 번 읽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뭐지? 하면서 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심판이에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경고입니다. 딱 한 줄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꼭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로 저희들은 핵심 메시지를 저는 삼고 싶습니다. 물론 27절에 결론이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하고 또 예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3대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고를 울려도 회개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를 울려도 회개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다. 네, 14절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했는데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때늦은 후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고입니다. 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15절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14절에도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군대가 없다.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15절에 보면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죽고 안에서도 죽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밖에 있어도 밖에 있으면 칼이 있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안에 있으면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6절,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꼴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네, 16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있어, 전염병이 있어, 도망간다고 갔는데 산 위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 때문에 꼴짝의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군대가 없다는 경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산을 피해서 올라가도 너네들은 제약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는 경고, 이렇게 17절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온갖 준비를 하였으나 싸우러 나가는 자가 없나니 14절에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적군의 공격, 칼이 있고 성벽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고 나팔은 이미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요,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손이 풀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죠. 불이 났는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잠을 잡니다. 그 사람은 결국 불길에 갇히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선지자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무시한 결과로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백성들은 길을 닫았습니다. 전쟁이 닥쳤을 때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나중에 성경을 읽자, 나중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자, 나중에 찬양하자, 나중에 섬기자, 나중에 하다가는요,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약이 가득한 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침략을 경고해도 나팔소리를 울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는 입장입니다. 성 밖에서는 칼에 죽고 성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산 위로 올라갔지만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16절에도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우상의 쓸데없음, 무능함, 소용없음, 두려움과 수치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차도 옮기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 마을은 그냥 지나가겠지 하다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회의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두려웠던 게 알고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것은 심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배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가 떴습니다. 무전으로 떴고 여러 차례 경고가 들어왔지만 선장은 무시했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들은 차 안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워하며 연주하며 있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침몰할 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무시이기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경고의 무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남들에 대한 무시, 사회에 대한 무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두 손 모아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참회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 또 공동체 친교의 자리, 또 사랑의 수고의 자리,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금 더운 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정말로 개근하시면서 또 소그룹도 하시면서 중보기도도 하시면서 이렇게 최우선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마일리지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길의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는 항상 예배당에 앉으면 이 말씀을 되뇌이거든요.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속 깊이 한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람을 살려 세우는 교회. 아멘.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전도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저 생각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육신이 아프면 의사가 치료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오히려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말 힘들어도 수고를 있는 데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좀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에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우리는 영원히 기뻐해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대지에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9절요.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네,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9절에 보니까요, 금, 은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금, 은도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 은도 소용이 없지만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오물같이 여기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금은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이 하나님 없이 쓰이면 오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도 하나님과 함께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져야만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그 금과 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던져지고 금을 오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동부 시절부터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바벨탑 한층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쌓아온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가 진정한 이기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그저 도구로 여겨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화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떤 사업가 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비는 많아요. 충분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수많은 투자로 가득 찼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영혼을 위한 투자를 이곳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27절
되기 전 26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찾아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대답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결론은 27절인데요. 왕은 내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언니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심판 후에 하나님을 안다면 헛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왕도 소용이 없고, 27절에 보면 왕도 애통하니까 왕도 소용이 없고 고관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제약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고, 지금 소그룹의 열정을 품으시고, 지금 우리가 협력하여서 이 성복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리모델링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울 때 하지?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쨍쨍하니까 오히려 단단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불같은 성령으로 리모델링이 잘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의 메시지는 무겁지만 분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에서 27절만 봐도 경고가 엄청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방법이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은 꼭 하신다는 게 말씀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 약속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 날이 되면은 쓸모없는 것이 있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조금만 이따 오세요 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외쳐봅니다. 아멘. 네,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뭐 되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낙관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지, 아무런 저항력도 할 수 없고 은과 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절망 속에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에스겔서 7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서는 유일한 우리 대책인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는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해 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가 잘 되시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리고 찬양했다면 찬양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물론 이렇게 투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 않으셔서 우리 성복교회 사역은 점점 더 잘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성복교회 이번 사역은 쑥쑥부터 우리 청년까지 했는데요. 쑥쑥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 그다음에 자라막교에서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복음대 작전. 여기서 가스펠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벨 탐험대와 함께하는 복음대작전, 그 다음에 드림에서도 되게 멋진 주제가 나왔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된다. 저 말이 너무 저는 감동이어서 지하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고 올라왔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된다. 이게 드림학교의 주제였습니다. 또 청년의 주제는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에스겔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기도의 연속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던 사귐의 방에 있는 예수님과 나하고 사귐에 있는 방에 계신 겁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예수님과 나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눈 뜨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짤막한 한 줄의 기도지만 항상 하면서 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도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감사의 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또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또 각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성복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리모델링도 잘하셔서 쨍쨍한 햇빛에 단단히 지어지는 그 리모델링 건물 속에서 우리도 또 단단히 서로 결속되어서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빛이고 그 빛을 걸어가시는 성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